우리가 교회 절기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시기에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오늘 2024년도 추수감사절,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항상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형식보다는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것들을 더 중요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성경에도 세상에 있는 곡식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쭉정이는 비어있는 것이고 먹을 수 없는 것이고 버려야 되는 것이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쭉정이는 그 다음에 파종할 때 심어도 여러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이미 쭉정이기 때문에 뒤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성실하시기에 그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 대대에 내 자손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쭉정이면 되겠어요, 여러분? 없죠, 당연히. 원래 여러분, 감사시로 불리는 시편 100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진정한 감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1장 21절에 그런 마음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 미련한 것으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죠. 입으로는 안다고 그러고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도 다닌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다 안이 없는 껍데기만 다닌다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바름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교제를, 그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진심인 것 같고 어떤 때는 모호하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성경은 그런 우리 인간들의 삶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분명 그 축복의 자리고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출발을 가진 사람임에도 결과적으로는 위기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롯은 신앙관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삼촌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옆에서 같이 따르고 또 함께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런 결과를 얻지 아니할 터인데 조금 재산이 생기고 자기의 삶에 그러한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기반이 생기니까 그때는 삼촌한테 독립하자고 얘기하고 자기가 좋은 것을 취해서 영원한 소유, 영원한 것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은 사망의 땅이고 죄악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습니다. 비록 환경과 소유나 처지가 적어 보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래.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기르는 양이 맞죠? 네. 어떤 분이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근데 그 말을 우리 양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분이 그 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그냥 조금 원색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양을 뭐라고요?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양이 여러분 짐승 맞잖아요. 사람이에요? 짐승 맞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을 하나님은 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진정한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얘기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생각하니까 이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말을 짐승이라고 바꿔서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고 제 길로 갔다. 조금 여러분 강하게 들려지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사람에게 맞는 표현인지도 몰라요. 양처럼 살지 않는 사람에게, 짐승으로 사는 그에게 어쩌면 짐승이라 하는 말은 맞는 거지요.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기르는 거는 여러분 책임져 주는 거죠. 네. 가끔 아이들이 짐승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왜 나를 놔놓고 책임도 안 지냐고 막 따지고 그러잖아요. 막 노동하는 어떤 남자분이 노동을 하다가 허리가 좀 아프고 힘드니까 쉬는 시간에 쉴 때 제가 그분에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느냐고. 제가 볼 때, 요간성을 볼 때는 전혀 그런 일을 할 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도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사장님이셨대요. 근데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손인 인생이 돼서 뭐 이제 양식을 해결해야 되고 삶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냥 노동판에 뛰어들어서 노동을 하는 거죠. 어떤 때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연세가 제가 그분에게 말씀할 때 20대 때 물어봤거든요. 청년 때. 근데 그분은 한 60살 되셨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랑 뭐 그때 나이 개입도 엄청 많지만은 그분 말씀이 어떤 데는 힘들면 그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셔서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를 읽다 보면 욥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생일에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고난과 고생과 아픔도 없을 건데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처지에 임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은 그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르는 양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백성이라고 말하고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른데 왜 우리에게 불행한 모습이 되어집니까? 그 성경은
죄악이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나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그 말씀하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르시니까 하나님이 기르는 자로 살으란 얘기죠, 여러분. 네가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끄트마리에 나를 어떤 분이라고 기르시는 양으로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첨단적이고 세계에서 혁명적인 뭔가를 만들어도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물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사람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 믿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또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했으면 더 감사한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나를 이렇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당연하지, 내가 고쳐줬지.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그분이 찾아온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뭔가를 했으면 내가 했는데, 여기 여러분 강단에 꽃이 아름답게 난이 있는데 전순남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꽃입니다. 권사님이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랑을 했으면 여러분 그 자랑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지가 했다고 지 자랑을 하고 자쁘졌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입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들 세계에 들어가면 솔직히 다 그래요. 자랑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도 지가 해놓고 지가 자랑하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거 이쁘게 생겼는데 저 누가 했냐?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알게 되어지고 말해지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제라고 오늘 강단에 여기 보면 과일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 과일이 이곳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소출이 있게 해주셔서 되어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르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곳에 와 있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일이 호프집에서 안주로 깎아가지고 접시에 담겨서 술 마시는 사람이 안주를 하나씩 집어먹으면서 야, 오늘 맥주 맛있네, 오늘 소주 맛있네, 오늘 이거 되게 맛있네 그러면서 먹으면 여러분 뭐예요? 술 안주가 되죠.
이 과일은 지금 어디 있어요? 성전에 와 있습니다. 똑같은 배고 사과고 감인데 성전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이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쓰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당연히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보살피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셔서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 삼으신 것,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 25절의 말씀, 모든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제가 예배 부름 때 그 부분을 낭독을 했습니다. 136편 25절에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런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하나님, 나에게 주는 건 당연한데 제 애인들은 왜 줘요? 쟤는 교회도 안 다니고 못 됐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왜? 이미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3절.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당신은 당신이 지은 자를 책임져 주시고, 또 마지막 표현은 기르는 양처럼 여기시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인정받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받게 됨을 감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복을 받았다. 구원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정받게 됐다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여러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감사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디마다 첫 발을 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도 있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출발을 해야지. 결혼식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군대를 입대하는 젊은 청년도 마찬가지고 마치 인생의 변화가 있을 때, 마디가 있을 때마다 내가 그 일을 시작할 때마다 내가 그 일을 출발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그 믿음 가지고 출발을 해야 돼. 그래도 여러분 가다 보면 삐뚤게 가고 잘못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출발이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여기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면제해 주셨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출발이 뭔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세상의 땅 위에 살려두시고 하나님이 늘 보시면서 잘 되라고, 바르게 되라고, 좋은 것도 주시고 귀한 것도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에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영국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웨슬레가
미국 복음전도를 위해서 출발해서 그 태평양 대서양 그 넓은 바다를 건너서 오랜 시간 동안 지치고 힘들고 포기할 만큼 마음이 그냥 무거운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그가 그 복음을 향해서 가다가 어느 날 드디어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지금이라도 이 땅에 왔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다 바다에 빠져서 죽지 않고 태풍을 만나서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그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믿음 속에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보에도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100편에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감사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대표적인 사람을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랬는데 다윗 신앙의 세 가지 특징은 뭐냐면 어떠한 어려움이 몰려왔을 때도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거 다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네. 자녀들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는 자기 부모를 의지하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많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이 수없이 찾아온 다윗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다 찾을 수도 없고 또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피난과 도망자의 삶을 많이 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이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워지거든 여러분을 돕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윗의 신앙의 특징은 찬미입니다. 찬송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노래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물맷돌을 통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블레셋 지경에서 블레셋 사람을 만났을 때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나를 쫓고 추적하는 사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발견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한 성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인정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이용해 먹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간조라는 사람은 감사는 효과 있는 기도다라고 표현까지 했어요. 기도는 여러분 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잘못 구했다고 말하고 정욕적으로 구했다고 말하고 네 욕심을 따라 구했다고 말하고 그 이유들을 말하지만 어쨌든 감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레심이라는 작가는 감사는 좋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강철왕인 카네기라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계적인 철강왕이 되었고 또 철을 다루는 1인자가 됐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는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목표와 계획보다 어긋났다 할지라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보면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가 태어난 건 형제들 중에 10번째지만 정말로 야곱이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가 라헬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라헬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때 요셉을 아버지가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고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어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버림을 받습니다. 이분의 얘기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제들이 쟤를 죽이자고 어떻게 우물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우물에 물이 없는 빈 마른 웅덩이였답니다. 요셉이 우물에 떨어졌을 때 아이고 하나님 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난 일이겠죠, 여러분. 그분이 묵상 가운데 한 얘기입니다마는 아이고 하나님 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이 뭐냐면 아이고 머리를 땅바닥에 찢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가 뭐냐 하면 그 웅덩이가 대부분 여러분 웅덩이 벽이 뭐예요? 돌을 이렇게 쌓잖아요. 무너지지 말라고. 근데 요셉이 들어간 웅덩이는 돌을 쌓지 않고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 웅덩이였답니다. 여러분 탁 던졌는데 그 벽에 돌에 몸을 박으면 여러분 상처를 크게 입고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때 기도했다. 하나님, 벽이 흙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랬다.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요셉이 또 감사하기는 자기 채색 옷에 찢어지지 않아서 감사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특별히 지어준 이 옷이 잘못하면 쫙 찢어지고 난리를 칠 건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감사하다. 나중에 형들이 그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짐승이 죽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그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내가 종으로 살아남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부인이 유혹할 때 내가 저 여자의 꾀임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감옥에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물론 여러분 감사하겠죠. 여러분은 어느 때 어느 타임에 감사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분 말씀은
대부분 사람들은 총리 됐을 때 감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총리했을 때 감사보다는 진정한 감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형들을 만나서 죄했을 때 그 형들에게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형님, 나 팔아먹고 죽였다고 거짓말 쳐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서 이 놀라운 기근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서 총리를 삼으시고 우리 아버지와 가족을 모두 다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형을 위로하고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우리는 10원만 손에 놔도 너 먹었냐고 물어보고 너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고 너 나 손 나게 했으니까 변상하라고 얘기하고 정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나 안 그랬어. 너 봤냐? 그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죽이려고 3,000명을 모아가지고 쫓아다닌 사람.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감사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거룩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처럼 세상을 사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죄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감사. 그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보이는 거는 교회 성전문을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성전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대해서 한없는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그랬더니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가 너 아버지를 알고 너 아버지를 축복해 줬는데 이제 내가 너를 알고 너도 축복해 주겠다.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인생을 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그는 그가 믿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오늘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펴보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의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